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다시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생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즐겁게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는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원뜻을 보면 막 기뻐 뛰면서 기쁨이 넘쳐서 대단히 기쁘게 그렇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연단이나 시험이 와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을 세웁시다.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더러운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도 어떤 죄나 마귀 대장이라도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움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구원받은 나, 복음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이 구원받은 행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도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많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런 교회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을 공급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 현장을 가지고 나 때문에 세상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쉽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어려워 죽겠는 표정으로 앉지 말고. 근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사탄의 역사도 많고 하여튼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이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저도 안 쉬워요. 저도 늘 기뻐하며 살라 그래도요 신경 쓰이는 거 많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리면은 신경질 나. 정신 안 차리면 낙심돼. 정신 안 차리면 원망 불평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은 자신을 살핀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 고생하고 있는 나, 시달리는 나, 눌리는 나, 못 살고 어려움 당한 그런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고생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되 예수 안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이런 나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같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도 죽어도 산다. 나는 죽은 것 같아도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항상 복음으로 나를 살펴야 돼요. 이거 근신입니다. 근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아야지. 이 집 안에 부모 자식 간에 생전 말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간에 생전 말 한마디 하고 째려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 믿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다 죄를 눈같이 씻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도 하고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맞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부활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셔서 왕 같은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교회 안에 신자가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주보복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생각하고 넘어지는 사람. 조그만 고난이 오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도 없구만 예수님도 없구만 하고 딱 넘어져 본 사람. 넘어지기로 작정했어. 아주 조금만 문제만 오면 넘어지려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아주 원망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딱 폼 잡고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왜 온다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 뭐죠? 연단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훈련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단어 해석을 참 쉽게 잘해요. 내가 연단이 뭐이다고? 훈련해갖고 믿음도 단단하고 인생도 단단하고 마음도 단단하고. 연습은 뭐일까? 연습은 훈련해갖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잘 훈련시켜가지고 단단하게 강하게 굳세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연단을 시키니까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 갖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 돼버리면 안 돼.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읽어볼까요? 2번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영광을 나타내는 참 제자. 이게 신자야.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니까 기쁨의 지경을 더 넓혀가자.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자.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삶 속에, 사명 속에 모든 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실천할 거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옆에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니까 또 뭐 생각나요? 제 노래가 생각나죠?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그런데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좀 눈빛이 이상해져요. 뭔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걸 은큼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8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덮어주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야. 쉽게 말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로 태우듯이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도 또 나오는 것이 죄인데 또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다한 죄를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성질 내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받으면 막 일어나는데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성가대나 이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요 참 감동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은혜를 잘 받아요. 여러분도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자, 뜨거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눈같이 덮어주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이와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뿐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이 없을 뿐이에요. 참 공부도 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기가 막히게 나무 흠 잘못한 거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무슨 방법일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다 덮어주고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은 밤에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감찰해봐도 흠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 흠을 잘 찾아요? 못 찾아요? 하여튼 흠 찾는데 명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흠을 더 잘 찾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가 많을까? 불신자가 죄가 많을까요? 불신자들 보면요, 나 죄 없어. 죄 져놓고도 순경한테 안 들키면 난 죄 없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죄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다 죄 항목이야.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예수님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운 게 많아갖고 막 얼마나 남의 흠을 잘 찾아내려고 남의 죄를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오늘부터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정도가 아니고 불로 태우듯이 태워버리고 하나님처럼 기억하지 마시고 흠을 찾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하면서 삶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즐거움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뭔가 죄와 저주자에 꽉 씌어 있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를 끝나고 참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었어요. 벌거벗고 잠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아. 어디서 그랬다고? 장막 안은 우리 말로 하면 방 아니야, 집 아니야. 아이, 목욕하고 벌거벗고 잠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더군다나 포도주 한 잔 먹었겠다. 신나게 자고 있는데 그 아들놈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놈이 몰라고 아버지 잠자는데 들어와 봤을 거예요. 딱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정이에요, 입이. 나가서 형제간들에게 아버지가 깨댕 벗고 지금 저러고 자고 있다고 막 조롱을 하고 다녀요. 근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그 함의 조롱을 듣고 옷을 가지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딱 덮어줘요. 누가 더 복을 받겠어요? 함은 저주를 받아요. 노예가 되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보통 그래 셈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야벳이 서구 문화 경제 발전시키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덮어주는 것. 덮어주고 남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보려고를 안 해. 그게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자신을 용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용서와 사랑의 지경을 많이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옆에 인사합시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합시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마음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집사 직분을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 신관옥 집사님, 임병무 집사님, 고재풍 집사님, 최순조 집사님, 노병국 집사님, 김양환 집사님, 김상석 집사님, 김정환 집사님, 최승호 집사님, 우대한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임수연 집사님, 오민경 집사님, 신선미 집사님, 천화정 집사님, 이남희 집사님, 하수정 집사님, 조현진 집사님, 축복받을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제가 집사 임명한 중에 금년에 제일 재미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집사 임명되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집사는 글자 그대로 하면 맡을 집자, 일사자,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관아에나 혹은 부잣집에나 이렇게 심부름하고 일 맡아서 하는 사람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직이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병이 뭐냐면요, 직분이 신분이 되고 계급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이건 부패 타락상입니다.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종입니다.
근데 또 성도들이 종님 그러네. 뭔 종한테 님자를 붙여? 종놈이지.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 종을 잘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장로 권사가 이게 높은 계급이 아니야. 이게 목사하고 같이 종이야. 종. 집사님들도 종이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는 직분이 중한 직분일수록 할 일이 많고 더 종로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로다 하고 목에 힘준 건 그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무슨 종이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사랑의 직분입니다.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교회 안에 직분 맡은 특히 중직자들이 십자가 사랑 실천하지 않고 이것을 무슨 자랑거리나 무슨 계급이나 된 것처럼 활용한다면 이게 큰 병이에요. 이것은 큰 병.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죠? 청지기는 그대로 청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거의 집집마다 대청이 있거든. 대청. 창고가 옛날에 뭐 시골집에서 창고 따로 지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방 옆에다가 청 하나 만들어 갖고 창고야. 창고직이야. 이런 청직이 봉사의 직분인데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1번 뭐 하신다고요?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 없는 사람보다도 더 값없이 주는 선물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들 연기 잘 안 하던가요? 참 언젠가 그 방송에서 탤런트한테 지금 눈물을 한번 흘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하고 있더니 물적이 웃고 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 참 재주예요, 재주. 여러분 갑자기 눈물 흘리시겠어요? 눈탱이는 하나 딱 때려보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봉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말하고 건강도 경제도 능력도 주신다고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봉사하고 삽시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는데 이게 종로도 하려고 보면 원망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안 하던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은 원망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잘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떤 원망도 다 버리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사람은 절대 남 대접 하나도 않고 악착같이 대접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사람 대접해 주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남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막 대접해 줄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사람이요, 대접받는 사람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옆에 있는 사람 합시다. 좀 대접하면서 삽시다. 아니, 꼭 먹을 것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잘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아멘.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근데 왜 대접하라고 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요, 서기 62년 63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근데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네로, 이 미친 사람이 로마 시내에 불 질러놓고 시 짓는다고. 그러니까 막 로마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촛불 집회가 아니고 그냥 횃불 집회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네로가 막 다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질렀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누명을 딱 씌워버렸어요. 그럼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다 잡아 죽이고 사닥불에 들어가고 불태워 죽이고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피난 생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난 생활 가다 보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도시로 피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피난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같은 예수 믿는 형제라 그러면 생명 걸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요. 또 당연히 또 그런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런 피난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접했는데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오면 그냥 잘 대접할 수 있겠는데 오면 가족 단위로 와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가족도 많았거든. 막 오면 10명, 20명 이렇게 몰려 들어와 버리니까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라. 서로 봉사하면서 나누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생기고,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나도 남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중반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이런 마음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내 것은 내 것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 없이 잘 나눠주라. 악착같이 잡고 있어야지 뭘 나눠줘.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내 것이 내 것이랑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딱 말이 낫더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성경은 그냥 네 것도 하나님 거, 내 것도 하나님 거 하고 서로 나누자요. 이런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남 거 뺏어와 가지고는 기쁨이 안 생겨요. 이익은 챙기려고 몰라도.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댕기다 말았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짜장면집을 하는데 하루에 어느 그 노숙자나 이런 시골 찾아가서 500명씩 짜장을 대접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짜장이라고 하면서 500명 대접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축복받아 가지고 호주에 선교사라고 와 있는데요. 그 통화하는데 그 손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용돈 1,000원짜리 하나도 못 줬대요. 나 그게 감동되더라고요.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녀가 1,000원짜리 하나 못 주면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짜장면 500그릇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돈도 안 받고 다 퍼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가게 보니까 막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걸어놨더라고. 사람 앞에도 상 받지만 하나님 앞에 참 상 받을 집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보던 일을 계산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직분 이게 쫓겨나면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인간관계 깨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놨어요. 참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이 쫓겨나면 누가 나를 영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영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집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막 장로님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그 영접하고 여러분을 막 맞이해주고 도와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멘 잘하는 남상희 장로님 어려움 당하면 누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영접할까? 진짜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영접해 줄 사람이 없이 고소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고 끈끈한 사랑과 그 단합된 힘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빚진 사람한테 있어서 와가지고 이리 오세요. 당신 빚 얼마 졌어? 아이 쌀 100석이다. 여기 50이라고 쓰세요. 당신 얼마 졌어? 아이 기름 100마리다. 여기 30마리라고 쓰세요. 막 인식해가지고 빚을 전부 탕감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줬더래요. 서류를 만들어 줬더래요. 지금 같으면 그 무슨 죄죠? 예? 횡령죄야? 또 뭐 공금 유형죄인가? 하여튼 막 죄 당장 감옥 갈 것인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한 가지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 하인이 지금까지는 그 창고지기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았다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이 명예나 영광이나 직분이나 여기에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겠구나. 역지사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자, 봉사하자, 대접하자, 섬기자. 이런 사람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웃이 피차, 형제, 자매가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가면 모세처럼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불신자한테 하나님의 얼굴 노릇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 같으시네요 하고. 아이고를 넣어야 돼. 다시 좀 하세요. 아이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서로 누구 얼굴 본 것 같지? 하나님.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귀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정에서도 서로 마귀 얼굴 본 것 같이 막 그렇게. 아니요. 가정이나 교회나 다시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부부간에 특히 인사 좀 잘해. 한 집사님, 박 집사님 인사 좀 해. 당신은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과 즐거움, 기쁨을 나타내면서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서로 뜨겁게 서로 덮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되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원망 없이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얼굴 노릇하고 예수 향기 노릇하면서 자랑스럽게 참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